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협받는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동으로 함께 임재하셨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끝부분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구제의 모습이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보면 각 나라, 각 지방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했고 또 말하게 성령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셔서 그걸 말했고 그럴 때 또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종교자들의 각종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서로가 하나 돼서 가족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인생관이 바뀌었고 또 가치관이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물질관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어떤 선교의 모습,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공동생활 중에서 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와 구제가 함께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지갑의 회심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 즉 그가 가진 시간과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전체적인 삶의 전반에서 변화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난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구제 생활을 기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이 사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산이 있지만 자기가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팔고, 그래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이거 가지고 혹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고, 더 여유 있는 그것, 밭이 더 있으면, 많이 있으면 밭을 일부 팔아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지 내게 맡긴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이런 은혜의 결과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구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선교 이야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또 끼어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대교회 구제를 하게 된 그 동기,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구제의 모습이 사도들이 시켜서 그랬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핵심은 주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지내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뤄지는 일들을 기록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 그가 변했다, 공동체가 변했다. 이거를 누가는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33절의 말씀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을 보면 전도하는 선교의 삶이 보이고 또 구제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겠죠. 건강한 교회는 선교를 끊임없이, 선교의 모습이 있고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또 동시에 구제에 힘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까?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의 삶도, 우리 가정의 모습이 선교와 구제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거고, 교회 입장에서도 또 중간 분기마다 우리가 재직회 때라든가 분기마다 또는 연말에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혹시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서로 구제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늘 고아와 과부처럼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이스라엘의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제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깝게는 가족 중에서 갑자기 도움을 좀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선교단체든 또는 학교든 그런 속한 곳에서 구제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구제비를 주고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미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떼어놓은 돈이 없으면 생활비 중에서 떼서 줬는데, 그렇다면 그 달은 생활비가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담돼서 결국은 마음껏 구제를 마음은 있는데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좀 돕고 싶은데,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돕고 싶은데 마음은 있지만 또 이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고 하듯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가족이 상의를 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바닷물이 약 4%, 3.몇 %, 4% 정도 되니까 4% 정도를 따로 구제비로 지출합시다 라든가, 그렇게 해서 구제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도 구제 매달 얼마씩 후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비정기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구제할 일이 생겼을 때 그 통장 안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쁘게, 부담 없이 기쁘게, 이미 내가 따로 떼어놓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구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중에 가장 모범을 보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그렇게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을 반영한 것인데 그 뜻은 위로 혹은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줬다라는 거죠. 또 권면하고 세워줬다. 주변 사람들을 잘 세워준 거죠. 그런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구브로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 구브로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특별히 그 공동체가 구제의 모습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나바를 소개한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소유를 팔아, 이제 밭을 팔아서 드렸다고 그랬죠.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음에 있어서 아주 모범이 됐다는 거죠. 뛰어난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계속된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앞으로 이방에게까지 선교가 계속되고, 또 그런 교회가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바나바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또 심지어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던,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사도가 되는데, 그가 그를 데려다가 찾아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를 세워간 게 바나바죠. 그런 모습들,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나바는 믿음을 갖게 된 첫 레위인으로서, 아까 레위인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편견해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 이랬던 편견을, 유대인의 시선을 허물어지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특별히 소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 전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구제의 모습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구제는 은혜 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그 교회는 긍휼의 모습,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하고 구제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 거라고 막 주장하면 그런 나누님의 삶이 쉽지가 않죠. 근데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 구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이런 모습들이 좀 풍성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저런 곳이 교회라면 나도 다녀보고 싶다. 왜 저런 삶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교와 구제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